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오늘 중에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수기 21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이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전쟁 기록이 있는데, 이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은 굉장히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이 호르마 전쟁은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벌어지는 전초전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초전과 같은 호르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상태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을 가르쳐주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모두 4개의 단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다가 또 좀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나타나죠. 뱀의 불뱀. 이 불뱀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불뱀 사건 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나안 행군, 전쟁을 향한 행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21절부터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비로소 동요르단,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가나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그 동요르단에서 이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사건을 오늘 여기에 민수기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르마 점령부터 보겠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인데, 네겝이라고 하는 땅의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이 성읍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집 위치가 아직도 학자들이 제대로 밝혀지지는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이 전쟁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식이 나옵니다. 어떤 공식이 나옵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을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간구가 처음에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보시면 이 전쟁의 기록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 가나안 여호수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이 간구를 하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적군들의 운명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붙여주겠다라는 답변을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군들이 전멸되는,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한다. 이 4가지 공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이 적군들을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이 구조입니다. 이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가진 이 전초전과 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공식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잘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 전쟁 이후에 이 지역에 붙여진 이름인데, 완전히 전멸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에 무사히 안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호르마 전쟁의 큰 의미, 이제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공식 속에서, 어떤 방식 속에서 인도하고 있느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간구, 하나님의 들으심, 적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이 공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승리, 인생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정복전쟁의 그 공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장 인생의 이 생각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구리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들은 갑자기 생각할 때 이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명기 8장이나 여러 가지 그 성서의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서의 기록들을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불뱀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 공동체가 행진하고 있는 광야에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려 죽는 사건이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그네들이, 이 광야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 불뱀에,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행진 중에 불뱀들의 습격을 받아서 많은 숫자가 죽게 된 겁니다. 한두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성서의 기록에 남지 않았을 테죠. 근데 어쩐 일인지 이 자연 중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불뱀의 독사에 독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 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겠느냐라는 사건을, 그것을, 이 원인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고 자연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행들이,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불행도 있고 저런 불행도 있지 않느냐라고 별다른 성찰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불행의 원인을 그들은 신학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별로 깊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사건을,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던 사건을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불행의 원인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삶에서 감당해야 했던 가장 큰 위협은 자연의 위협도 아니었고 적군의 침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협한 가장 큰 적은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민수기나 이걸 읽어가면서 삼불이라고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불순종, 불신앙,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적군이 침략해서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학적으로 성찰한 것은 그거였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느냐? 우리가 힘이 약해서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고 불신앙했고, 거기에 따라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보니까 불평이 나왔다. 이거를 이 불뱀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산불, 불순종, 불신앙, 불평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결국 불뱀이라고 하는 자연의 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진 사건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성찰입니다. 어떻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 그렇게 그런 거지. 근데 그 사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해낼 수 있느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왜 이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늘 얘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냥 무조건 기도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조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거 보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왜 나에게 불뱀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에게 발생한 사건,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발생한 사건들,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발생한 이 사건들을 깨어 봄으로써, 성찰함으로써 비로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불뱀 사건이 바로 깨어 기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결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깨어 기도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놋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놋뱀. 독을 없애게 만드는 놋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놋뱀을 만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다라고,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맹점이죠. 사실은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다 주워 들은 이야기로 누가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아무런 성찰 없이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절. 오늘은 여기 놋뱀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를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불뱀 그 자체를 매달았습니다. 불순종, 불신앙,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면은 그런 거죠. 불신앙, 불순종, 불평, 이런 것들을 매달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놋뱀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놋뱀으로, 그 다음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이게 이제 놋뱀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불뱀이 장대에 달리면서 하나님이 그걸 놋뱀으로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데, 그것들을 매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만들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을 만들어 저기에 매달았을 때 노아는 불뱀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놋뱀으로 변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이 불뱀과 놋뱀, 구리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불뱀에 물립니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말아야 하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불뱀이 구리뱀으로 변화되어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뱀을 노뱀으로 만드는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뱀 사건 이후 이제 11장 이제 10절부터 불뱀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계속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들을 물어 죽이고 그래서 혼란에 겪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불뱀을 노뱀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또다시 불뱀 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군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불뱀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물어 죽이고 그런 사건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천중앙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행진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뱀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역경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각할 말을 행군의 발걸음을 늦추지 말자, 이 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행군을 정말 계속하자,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잠재해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죄악을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행진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혹시 나의 삶에 이 삼불 현상이 있었는가? 불신앙, 불순종, 불평, 그것이 있었나를 살펴보고 이 불신앙, 불순종, 불평이 각 항에 해당되는 실제적 경험이 있었는가라고 하나씩 열거해보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